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죄를 지어서 얻게 되는 병 중 하나가 나병이었어요. 나병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한센병이고 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써 있었어요. 자, 이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쫓겨난 채로 그룹을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얻은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한다거나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이 같이 죄를 짓게 되고 같이 죄가 옮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격리시켜서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 동굴이나 들판에서 그들끼리 따로 뭉쳐서 살았어요. 자, 이 길을 가는 길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라는 곳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을 벗어난 상태였죠. 근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청 크게 질렀겠죠. 근데 그게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자기가 티를 내야 됐어요. 왜 그랬냐 하면 나한테서부터 죄가 옮아가거나 병이 옮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내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티를 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알아야 되니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를 막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게요? 저 멀리서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 겁나 크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딱 보면은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그게 안 들려요. 살려주세요라고 큰 저 멀찍이서 막 소리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여주면 돼 라고 말했어요. 너희 보여주면 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이 어떻게 할게요? 10명이 그래요, 그럼 갈게요 라고, 이거 상상을 다 하시면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 말이 좋아서 가라, 안 들려 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10명이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야, 뭐래, 예수님이 저기 제사장들한테 우리 몸을 보여주면 된대. 야,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래요. 자, 제사장한테 자기의 병이 다 있는 상태로 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제사장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근데 병이 나은 상태도 아닌데 저 멀찍이서 예수님이 내가 소리 지르는 거에 똑같이 대답해서 자, 지금 가면 돼 라고 말해서 그 말에 따라 10명이 그냥 야, 가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10명이 갔어요. 근데 치료가 언제 됐냐면 가는 길에 서서히 치료가 됐어요. 서서히 치료가 됐어요. 그 10명이 서서히 치료되면서 그러겠죠. 야, 가만히 있어봐.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야,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흉터가 없어지는데? 야, 지금 하얗게 일어난 게 다 없어지고 있어. 이게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서로 함께 하는 얘기였어요. 점점점 그들의 마음이 엄청 기뻤을 겁니다. 조금씩 낫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낫나봐 하면서 점점점 그들의 걸음이 빨라졌을 거예요. 더 흥분했을 거고 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너는 정상이다 라고 판별을 받아야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낫을 땐 몰랐어요. 조금 낫나?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 가보려니까 가야지라고 했는데 점점점 나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점점점 신이 나서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기쁨이 자기 몸이 낫는 것보다 이 치료하게 된 이 모든 과정 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 한 사람 알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낫고 서로 막 9명이 야, 우리 이제 다 나올 수 있나 봐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점점점 발걸음이 빨라질 때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선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자기 혼자 갑자기 멈칫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갑니다. 왜? 이걸 낫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9명이 이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렇지만 이 9명은 이 한 명하고 같은 마음이지 못했어요. 이 한 명이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지금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 천천히 막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9명이 보면서 똑같이 했죠. 지금 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그 9명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물어요. 야, 9명 어디 가고 너만 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우리 18절 한번 볼래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돌아온 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 관한 얘기. 자, 근데 이 돌아온 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읽었던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돼 있어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감사하러 온 사람만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잖아. 자, 여러분, 감사를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물처럼 넌 이제부터 구원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만 구원받은 걸까요? 나머지 9명은요? 어땠을까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 한 사람만 들었어요. 나머지 9명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을 맺어줘요. 아니요, 이건 그 결론을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야만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겠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뒤돌아서서 한 명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막 가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9명은 서서히 치료받았어요. 맞죠? 치료해주고 가라 그랬더니 10명이 가는 길에 서서히 치료받았어요. 맞죠? 자,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주변에 들어왔다고 돌을 던질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자리로 그들이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찍이서, 정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면 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 몸이 하나도 낫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이 10명도 솔직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라니까 1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여태까지 사람들 사이에 가고자 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 10명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서 그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난 건 가는 길에 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이 10명의 믿음도 솔직히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그 믿음도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이 10명이 가는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맞죠? 지금 당장 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나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만을 믿고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나병 환자하고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부터 응답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고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저 멀찍이서 들렸든 뭐 했든 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고 내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걸음을 걸어나가요. 이 10명처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길을 가는 중에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는 것만이 내가 예수님께 발을 돌리고 그저 내 기쁨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발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 보면 그래요. 감사한 자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감사했던 자는 왜 너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느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뜻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너가 구원받았음을, 그 기쁨을
이제부터 제대로 누릴 것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감사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내 자신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남과 다른 행보를 하고 남과 다른 걸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진짜 기쁨은, 내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구원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진짜 기쁨은 감사를 통해서만 느껴지는 거예요. 준 자가 누구고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되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와 이거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저희 둘째 딸내미가 그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옆에서 얘기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너 기도 안 하냐?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건 우리 둘째 딸이에요. 그 막내 동생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 그럼 옆에서는 너 기도 안 했지? 맨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에서 밥 먹잖아요? 그 같이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7층에서 밥 먹을 때, 저녁밥 먹고 막 그럴 때 애들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것 같으면 우리 둘째 딸이 그래. 기도 안 하냐? 다 기도시키는 애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학교에서도 애들이 기도를 한대요. 교회 가는 애들인 줄 알았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친구들이랑 급식실에서 밥 먹는데 기도 안 하냐?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딸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라니까, 친구 딸 기도하면 좋은 거야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하지? 몰라요. 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 보더라도 내가 밥 먹는 그 과정에서 감사할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게 감사의 기도고 식기도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할지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된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수많은 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면, 이걸 누가 베푸는지 알길 원하세요.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너를 변화시키는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네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내 음성 가운데 나음을 겪고 있는지, 내 음성 속에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응답을 찾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뒤돌아서서. 남들은 그저 자기의 신앙생활 원하는 대로 쭉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뒤돌아서서 내가 돌이켜 손을 들고 감사할 일을 찾아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과정이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생각보다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감사하러 온 사람은 누구였죠? 감사로 온 사람, 사마리아인이에요. 10명 중에 사마리아인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인 건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이방인이고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유대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의 장소도 달랐습니다. 차별받던 사람들.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해요. 나머지 9은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삶에 있어서 감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의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궁핍과 결핍이 있는 자들이, 그걸 깨닫는 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감사도 잊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가치조차 몰라요.
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의 기쁨과 증거가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왜? 풍요로움 때문에. 삶의 만족감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뭐 하나님께 간구할 거 있습니까? 뭐 할 거 있습니까? 라면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히 구할 것도 없고 지금 삶에 만족합니다. 이거는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딱히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엄청 평안하고 좋은 것 같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죄가 있는 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단 1초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저들은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고 삼키려고 끊임없이 주변을 내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이지만 나를 쓰러뜨리고 미혹해 할 만한 저 수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 내 영적인 상태는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옷 입고 내가 지금 막 번질번질 산다고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는 두렵다 겁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 은혜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의 증거로 드러나는 거고, 감사하지 못한 삶이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해야 될 거리예요. 내가 매일매일 감사할 게 없다고요? 회개할 거리예요. 감사할 게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회개할 거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과 풍요와 만족감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탄들의 역할이거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회인데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건 내 자신이 얼마나 풍요 속에 죄 가운데 있는지 내 스스로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궁핍함, 삶의 궁핍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인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잠깐의 찰나에도 감사로 드러나고 잠깐의 순간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말씀을 왜 나눌까요? 자, 졸업하시는 분들 손. 졸업하시는 분들 손. 자, 손 내려보세요. 자, 6년 동안 감사할 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대학부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대학부를 나왔다, 안 나왔다, 대충 다녔다, 말았다, 여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신앙생활 했던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지 묻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대학부가 있음에,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이 있음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이것에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곳이었나요? 여기가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곳이었나요? 여기가 내 신앙이 하나도 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소였나요? 아니요. 감사가 없으면 내가 이 안에서 진짜 영적인 궁핍함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6년의 삶을. 감사해야만 진짜 성도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럼 6년 지난 사람 빼고 여기서 1년 동안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2025년의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2025년 장담하건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한순간도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안 산 사람 없어요. 그대로 지금 꾸준히 걸어왔어요. 꾸준히 걸어왔어요. 꾸준히 걸어왔어요. 이제라도 지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뒤돌아서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이제라도 뒤돌아서서 감사하고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신으로 지금부터 기쁨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지금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1년 지나면서 우리 이 시간 이제 2025년 끝이에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그냥 날짜 조금 바뀌는 거예요. 숫자 조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별 볼 일 없는 날입니다. 근데 매년 큰 숫자가 바뀌는 2025년, 2026년에 요 큰 숫자가 바뀌는 요 순간 사이에 이 하루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없으면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치겠습니까? 성부 영신 예배도 그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늘 마지막으로라도 감사할 게 무엇인지 누가 묻는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감사할지. 혹시 찾아지는데 아무것도 안 찾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게요? 회개기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풍요롭다고 느껴서 궁핍함이 없어 내가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가 내 뜻대로 가는 즐거움에서 돌이켜서 감사함으로 멈춰서는 오늘 중요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여러분이 내년에 가질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대로 눈 감고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